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오늘도 참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지난 주일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단 경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도 이단 경계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님은 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말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어떤 이들은 그저 그냥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야 주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않겠는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따라가야지 하면서 아주 순종하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니 기독교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단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물론 또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단을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집에 들이지 말라.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막상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단이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면 이건 상황이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무 이단 할 것이 아니다. 그 말에 동조가 갑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무 이단 그렇게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단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예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랑으로 대해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도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도대체 이단은 어떤 자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을까?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멸망하게 할 이단,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사랑하느냐 않느냐는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멸망이냐 아니냐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건 사랑 정도가 아니라 멸망하느냐 살아나느냐 하는 엄청난 겁니다. 또한 이단이라는 것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해서 아주 신격화시키는 만이왕 찬양도요. 만이왕, 이만희, 만이왕. 우리는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신천지 이단들은 만이왕 이만희 교주를 왕으로 신격화하고 찬양하고 또 그리고 왕복 입고 다니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백마를 타고 사진 찍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선생, 거짓 장로, 권사, 집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짓됩니다. 이단들 한결같은 공통점이요.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짓 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그저 배고프면 주인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14절에는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단을 조심하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해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단을 조심할 것을 더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8절 같이 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의인들이 이단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단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의로운 심령이 상해져요. 어느새 그들에게 속아서 미혹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 누구라고 다 압니다. TV에서 가끔가다 설교 나오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청계천 창녀들, 거기에 588 창녀촌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성병에 걸렸어. 그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살려낸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자기가 실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단들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처를 받아요. 정상적인 교인들이 미혹받아서 신앙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아주 주의하라고 이단을 경계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자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먼저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빠졌다면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을 나도 모르게 가만히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멸망하게 만든다.
정상적인 교회 파수꾼들 와가지고 이단들을 쭉쭉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신앙에서 떨어져 가게 하는 거. 여러분, 절대적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단 가족이 있다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가 탈출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2월달에 입교를 해서 농명이 돼가지고 작년 2월 탈퇴 선언을 했어요. 총 얼마나 계신 거예요? 11년. 신천지에서 집사님이라고 부르셨나요? 네, 그리고 저는 정유교 한 20여 년 다녔었어요. 공주를 애들 때문에 이사 왔지. 교회도 찾아야 되고 좀 방황을 했죠. 어느 날 걔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엮인 거죠. 야, 너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답답한데 놀러 갈게 갔더니 걔가 그러더라고. 두 번째 갔을 때 내가 부탁을 하나 할 테니까 들어줄래 해서 뭔데 했더니 강도사님이신데 논문을 써야 된대요. 자기가 설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듣고 감상문을 써서 주면은 그것을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 목사를 받고 설교를 할 수 있대요. 그래 도와줄게. 세 번째 만났을 때 어떤 젊은 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내가 모르던 걸 막 강의를 하는데 나 이거 못 들어본 건데 비유인데 비유가 풀어졌대요. 그래? 저는 성경 말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았어요. 신학 공부하고 싶다 했는데 우리 집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너무 힘들고 신학을 못하고 그때 너무 공부하고 배우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는데 너무 준 거예요. 그때 진짜 내가 세뇌가 되는 거죠. 이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구절 저구절 빼가지고 맞추는지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가 50대 초반이었나요? 51 교회를 다니신 지가 한 20년 정도 됐었죠. 30 조금 넘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 그룹으로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없었어요. 시골에 논밭으로 목사님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했지 내가 그룹으로 이건 없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농협을 직장 다니니까 이제 예배만 드리고 봉사 좀 하고 이제 이 정도로 열심히 좀 다니긴 다녔는데 공부라는 건 일치 안 해봤어요. 네, 지금 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시고 하시는지요? 신천지에서는 인터넷 절대로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봤어요. 보면요 큰일 나요.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는데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때 김남희라는 분 알죠? 네. 그냥 영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신천지인들은. 그랬는데 그 영상 들으셨죠? 그 양반도 이제 다 알고 나갔잖아요. 네. 나는 그냥 도와주는 영적 배필이냐 할 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육적 배필이래요. 그때 저는 머리가 팍 돌았어요. 막 진짜 가슴이 벌렁거리고요.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도 유부남이 유부녀 좋아하면 그 자리에서 딸려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걸 엄하게 다스리더라고요. 이만희 씨가.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이고 영생하는 곳이고 정말 깨끗해야 되고 맨날 그랬거든요. 돈이 뭐 필요 있냐.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학생들 직업도 안 갖고 그냥 올인하잖아요. 거의다가 요린해요. 난 가슴을 쳐요. 우리 아들도 나보다 먼저 왔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선배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나를 속였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이 전부 다 직장을 안 가져요. 왜? 하나님 나라 곧 이루어지는데 돈이 뭐 필요냐. 올인해라. 사명해라. 전도해라. 이것만 강요하지요. 우리도 그런 줄 알고 말씀에 세뇌가 되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눈이 덮여가지고 이 마귀의 눈이 덮이는 거예요. 초동, 중동, 고동 이렇게만 배우면 이 맞았다 하는데 인을 맞고 나면은 완전히 진짜 빠져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죽인다 해도 못 나와요. 진짜 신천지 나오는 건 정말 이건 큰 행운이에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도 못 나와요. 저도 역시 김남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도 역시 못 나왔을 거예요. 우리 언니도 역시 난리 났었죠. 우리 언니 장로교 권사님이시거든요. 날마다 와서 싸우고 막 나한테 막 욕도 하고 정신 차려하고 나중에는 핸드폰 이유 끊었어요. 언니랑 나랑 통화를 못해요. 맨날 싸우니까 안 돼요. 아무리 갔다가 가둬도 소용없어. 세뇌되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못 나와요. 근데 저는 듣는 순간 뭐 이상하다. 아들하고 계속 1년 동안 영상 보내고 왔다 갔다 통화를 했어요. 이상하다. 여기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이상하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세뇌가 되면은요. 신현희 목사님도 맨날 들어도 거짓말이에요. 옳은 소리 해도 그게 옳은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나는 알아봐야 돼. 이상해. 그리고 너무 이상한 점도 많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전하고 해야 되는 성도 간의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열매 하나 못 맺으면요 싸우고 패로 갈라지고요, 막 말도 않고요, 열매 전도 하나 놓고요 서로 뺏어가요. 왜 열매 안 맺으면 110만 원이라는 돈을 또 물었잖아요. 전도비 물고요. 전도 안 하면 날마다 구역장한테 아침마다 교육, 일주일 내내 교육, 아침 나가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왜 전도 안 하냐? 왜 섭외 하나도 못 하냐? 그런 고통을 겪을 때는 무슨 갈등이 없었나요? 있었죠. 저는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영생한다 하니까 그 말씀을 꽤 맞추니까 진짜 영생이 이루어지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신천지밖에 없네. 이긴 자한테 그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한 목자 선택해서 내가 너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계시록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바로 그게 누구냐? 이긴 자가 중의장님이시 아니냐. 그러니까 중의장님을 믿고 초림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늘날에 재림 때는 총회장님 속으로 영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갔다 가셨다 하니까 이긴 자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 이긴 자를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환장하는 거죠. 막 미치는 거죠. 전도 못 오면요. 그 압박은요. 북한 김정은의 그 체제에 우리가 속해 있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미치겠더라고. 몸은 아프지 막 제 몸이 생각하거든요. 아니 막 그냥 울었어요. 어떨 때는 막 엉엉 울고 집에 와서 울고 전도 못하니까 고통받으니까 막 울고 돈 110만 원 물어내니까 110만 원 어디서 나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우리 사업이 잘못돼요. 울어요. 집에 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11조가 70%도 안 됐어요, 여러분. 70%. 지금 이제 80%입니다. 옆에 있는 안드리 집화는 95%입니다. 95%. 정신 차리세요, 제발. 예? 11조는 의무라고요, 의무. 뭐라고요? 의무라고, 의무! 예? 자유가 아니고! 예? 신앙을 똑바로 배워야지 말이지. 엉망으로 배워가지고 말이지, 지금. 예? 여기 가면 이제 똑바로 알고 신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씩을 아저씨 가서 벌어오면요 다 갖다 헌금해야지. 헌금 안 하면 구역장 김용수 집사님 왜 11조 안 하셨어요? 명단이 싹 내려와. 뭐 안 했다고. 그러면 막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 다 갖다 바치는 거죠. 50만 원이고 30만 원 받으면 다 갖다 내야 되고요. 정말 있는데 없는 다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지파였었나요? 나띠아 지파 공주교회. 그때부터 제가 실상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엄마 뭔가 이상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 우리 언니가 또 보내줬어요. 언니가 많이 그동안에 보내줬는데 하나도 안 봤어요. 볼 필요가 없어. 나는 곧 하나님 나라 여기 이루어질 것이고 영생할 건데 나중에 그렇게 이루어지면 언니 내가 데리러 갈게. 그때는 언니 흰무리로 와. 흰무리 창조. 그러니까 흰물이 창조죠. 하얀 옷 입고 그 영상 보셨어요? 네. 일렬로 줄 맞춰갖고 검정 옷 입고 시험지 배포할 때 그거 시험 보다가 유한집 가서 하나 죽었잖아요. 60대. 얼마나 발발발. 이거 처음 잘못 보면 제사상 못 되고 입 못 맞으니까. 공주교회에서도 자문에 집사님이 지금도 통화하고 권면을 많이 했어요. 아니라고. 근데 안 들어요. 어려워요. 절대로 안 돼요. 여기 진짜 어려워요.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나처럼 파악하지 않는 한 절대 못 나와요. 그럼 그 시험 치고 입 맞은 것은 확실히 증명이 되나요? 나는 이제 입 맞았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끈이죠. 그게 잡아놓는 거. 그러니까 여유를 좀 주면 자꾸 흔들리잖아. 사람이 거기 이단이야 나와 거기 있잖아 자기 집단이야 이렇게 하면은 흔들릴까봐 여유를 안 줘요. 그냥 숨도 못 쉬게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험을 고통을 안 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상승하기 위해서 계속 주의식 교육, 주의식 시험. 입 맞기는 뭘 입 맞아요. 그때 평균 90 넘어야 저 제사장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잘 맞았어요. 다 99, 다 100 맞았어요. 무지 힘들어요. 말도 못하게. 저도 진짜 안 다니고 싶어. 내가 그래서 그 영생만 없습니다. 여기 나가고 싶다고. 내가 전도하신 분은 나가버렸어요. 뭐 때문에 나간 줄 아세요? 110만 원 그거 안 낸다고 막 쪼여가지고. 이런 데가 어딨냐고. 집사님 나라 이루어지니까 여기 좀만 참으세요. 나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지치는데. 교육 안 본다고 뭐라 하지, 시험 안 본다고 뭐라 하지. 우리 아저씨도 내가 전도해냈고 지금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전부 미안하다. 내가 전도한 사람 막 싹싹 빌었어요. 대전에서 공부하던 동생도 다 끄집어내놨어. 너 하지 마. 다 끄집어냈어 다. 저는 그럴 의무가 있어요. 우리 딸도 내가 전도하고 안 다녀요. 우리 집 아들, 딸 하나도 안 다녀. 우리 어떻게 아들은 그렇게 잘 말 들었네요. 네, 저는 아니니까. 아저씨도 보니까 아니거든. 그 잘 받아들였네요. 네네네네. 우리 아들도 국제부에서 그
폭력을 했거든요. 부장으로. 야, 너 강사하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엄마 나 강사 정도는 힘들 것 같다고. 왜냐면 사례비가 없어요. 걔가 2, 3천 원 벌어놓은 거 한 2년 만에 다 까먹었다. 겨우 통신비 10만 원 준대요. 올인했는데. 저는 부교육장 하다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계속 병원 치료받고 이랬거든요. 교육받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날마다 아침에 10시 반까지 가서 교육받아요. 날마다 교육받고 그 다음에 전단지 한 50장 들고 다니면서 주고 날마다 이렇게 줘야 돼요. 그냥 일 보고 누구를 섭외했냐, 몇 장 전단지를 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그거 안 올리면 난리 나요. 아주 얼마나 협박을 하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죠. 아무래도 구역장님, 김남희가 얘기한 거 그거 나 이상하게 생각한다. 구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명을 해라. 여기가 정말 감시체제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불평등만 하면 그 사람 관리 대상이에요. 구역장 알고 있으라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 실은요 집사님 나도요 들었는데 좀 심각해요. 저는 음해라고 생각 안 한대. 그런데 구역장 모임을 딱 가졌는데 그거 성도들한테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교육시켰대요. 위에서 구역장 그랬더니 아니 김윤수 집사님이 물어보더라. 구역장이 몰라요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러니까 말을 못하더래요. 아이고 저 구역원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예배를 안 드리니까 다 흩어져 갖고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니까. 그 구역장을 그냥 자주 만났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거 우리 속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 탈퇴하자. 그냥 구역장은 먼저 탈퇴를 했어요. 난리 났죠. 막 쫓아오고 전화 오고 협박도 했다가 달랬다가 나도 불러내야 돼. 부장이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달랬다가 협박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동안 을렘 목사님 아시죠? 탈퇴자들 네. 거기서 1년을 같이 영상 예배 드리고 저는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예배는 드리지만요. 구역장이 그때마다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유학 정리해서 올리라고. 너무 힘들어요. 수요일날 하고 주일날 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동안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통보를 했죠. 내가 우리 구역장 먼저 나가고 통보했어요. 난리 났죠. 강사님, 담임 강사님, 부장, 회장. 처음에는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전화 통이 불나요. 그래서 이제 딱 2번 받았어요. 내가 2번 받고 다 차단시켰어요. 왜냐면 괴로워요. 협박했다가 달랬다가 그랬는데 강사님하고 2시간을 했죠. 강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봤더니 강사님은 몰라요. 살전 4장 16, 17절 강림에 대해서 묻고요. 그래서 1장 13절 묻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묻고요. 요한이서 1장 7절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신천지에서는 아주 그냥 기겁을 하죠. 잘하신. 네, 그랬더니 식은땀을 흘리면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시냐 언니한테 배웠냐고 그러더라고요. 난 아니라고. 언니한테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진짜 아니라는 거 생각하고 나서 공부를 했다 하니까 신천지 아니더라. 신천지는 예수님이 총회장님 몸에 영으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오셨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잖아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래요. 그럼 신천지가 적 그리스도지? 깜짝 놀래. 보복거리더라고. 아니 우리 이미 맞았는데 뭘 더 맞아.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올라가서 같이 만나는데 어디로 와? 뭐 신천지로 온다고요? 하나님 나라 신천지 이루어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 약속의 목자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천사로 나오잖아요. 이긴 자 총회장님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공부 엄청나게 하셨대. 나보고 강사님이 확실히 알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 그랬더니 다음에 전화를 못해요. 문자로. 저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다시 신천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신천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체를 알았어요. 강사님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지내시라고. 그랬더니 전화 며칠 오더니 안 오더라고요. 나는 너무 이상한 게 뭐가 있느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지금 신천지 38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망 고통 눈물이 없어야 되는데 집사님 2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상하다. 신천기 38년이고 예수님이 총회장님 이긴 자분한테 왔다 하면은 총회장님도 병이 없어야 되는데 아파서요. 허리 수술하고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런 거 가지고 대화 안 해보셨나요? 그거 물어보면 그냥 거기서 신천지 나가라고 초래. 자신 있고 용기 있으면 신천지 한번 나가봐. 자신 있으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몇 번 건면했다 안 되면 그냥 제명시킨다고요. 말 못해요. 제명시키면 안 되잖아. 관리 대상 되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제사장 될 판인데 판을 깨는 거죠.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명절 때도요. 강사님 사례비가 받아봤자 50 전도사는 2, 30 그렇게 하면은 뭐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모금을 해요. 명절 때마다 뭐 행사 때. 저는 지옥이었어요. 이거 지옥이죠.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영생하고 한번 버텨보자. 곧 하니까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갔다가 18장 갔다가 17장 갔다가 16장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깨닫고 살펴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했어요. 그때 당신은 몰라요. 세뇌돼 갖고 거짓말해도 아 맞아요. 그러신가 보다. 뭐 거짓말해도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다 순종해요. 100%. 죽으라고 하면 죽은 신용까지 다 해요. 아유, 그래 가족들이 지인들이 나왔는데 일반 교회를 적응을 못해요. 협장도 처음에 나오면요 절대 장로교 이런 데 간다고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닐 거야. 설교하시고 세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요 예배를 드리고 스피치를 해요. 교육받고 스피치하고요. 시험 보고 스피치하고 스피치도 시험을 봐요. 신천지 예배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요. 끝나고요. 구역별로 다 스피치 돌아가면서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 완전히 군대하고 똑같아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네, 그죠? 신부리가 오면은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금은보화를 싣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믿어졌나 봐요. 예 믿어졌어요. 저도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렇게 짜맞추는데 기가 막히고요. 진짜 이 눈이 딱 치우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별거 아니죠. 스스로 아니다라는 걸 느끼지 않는 한 신천지 못 나와요. 저도 못 나왔을 판인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막 팠죠. 아들도 둘이 똑같이 팔기 시작해서 둘이 딱 나오고 다 나와버려. 남편도 아니다. 여기 진짜 사기 집단이다. 그렇게 해서 알고 나온 거지. 지금도 내가 통화를 했어. 다 얘기를 했는데도 누구 말이 맞은지 몰라. 길고 짧은 거 끝까지 이렇게 있어 봐야지. 영생이 이루어지면 어떡해. 이래요. 지금도요.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엄청 힘들어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가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알아보려고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다 보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래갖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이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 당시엔 저도 그랬죠. 예. 돌아가시지 않는다. 만약 돌아가면 돌아가시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돌아가는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안 해요. 안 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오히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시면 이제 많이 깨닫고 나올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수 갈렙 얘기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진짜 치파장님들한테 이만희 영이 왔다. 그래서 너희들은 치파장님의 영을 따라야 된다. 여수와 갈렙처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천국에 가려면은 치파장님 말씀 들어야 된다.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 다 얘기했어요. 분명히 여기서 절대 못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갈 것이다. 난 직접 얘기했어요. 내 친한분한테. 그렇게 하고 몇 달 있다가 나왔지요. 저는 힘들었어요. 이거 선언하는데도 막 쫓아오고 진짜 그거 고통은요. 나는 워낙 믿음이 좋았거든요. 열심히 잘했죠. 저는 어디든지 안 빠지고 제가 몸이 좀 약해서 사명을 못했을 뿐이지 회장이고 부장이고 전도사 시키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때 좀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저 다 내려놓겠습니다. 도저히 몸이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저는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나와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나온 거죠. 11년이나 다니셨잖아요. 한 10년까지는 의심이 전혀 없었나요? 5년, 6년, 7년 전혀 꿈쩍도 안 했습니까? 네, 전혀 없었어요. 다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계신 분도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런 거 저런 것이 하나씩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뭐지? 뭐야? 약간 속이 상할 정도죠? 총회장님은 나쁜 짓을 하셨다 하더라도 말씀이 맞으니까 나 여기 있을래 부르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말씀이 맞다는 것은 총회장이 그렇게 말씀을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잘못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말씀도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 깨달아요. 성경적으로 구절을 이렇게 빼가지고 맞췄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회장이 돌아가신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본인이 뭔가 깨닫고 불만이 있어서 알아보고 해야 나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의심을 안 해요. 여기는 의심하면은 정말 천국에 못 가요. 못 가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고 의심도 안 하고 저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정말 의심 안 했어요. 저는 정말 믿음 좋고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다 소문이 나 있었고 나 이해도 다 그랬어요. 다 한결같았어요. 그러면 교회가. 일반 교회를 20년 다니셨는데 교회하고 차이가 나는 거를 느끼셨을 텐데 이제 이 장로교 다닐 때는 자유가 있잖아요. 가서 이제 말씀 듣고 그냥 오고 자유롭게 다녔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말씀이 열렸고 곧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고 또 나중에는 오셨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안 하면은 네가 제사장도 못 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입 맞아서 제사장 되라, 강사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가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입 맞고 제사장 되려고. 그리고 전도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생명유축에 등록이 되고, 열매가 있어야 회장도 할 수 있고 부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진급이 돼요. 열매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집사님께서 생각할 때 이만희 총회장에게 예수님이 확실히 재림에 있다, 아니면 뭐 네. 왔다 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오셨다 가셨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영으로 총회장님의 그 몸에 들어가서 지시를 하시고, 지시하셨다가 또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나는 도대체 그래도 그걸 믿고 있었던 내가 바보였죠. 그래서 총회장님이 그때 계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조금씩 변형이 됐다. 왜 한 번 받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바뀌냐. 그때그때 때를 딴 양식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나간 사람은 흰머리도 영생 못한다. 아니 지금은 흰머리하고 제사장이 다 영생을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왜 바뀌었냐. 때를 따른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그때 받아서 우리한테 전하는 거다. 때를 따른 양식이다. 너무너무 신격화를 완전히 세뇌시켜 나갔고요. 세뇌시킨 머리를 정말 정화할 때는요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바뀌려면요 엄청 걸렸어요. 그 사람들 그 머리에는 신천지 교리가 꽉 쩔었어요. 지금 꽉 배겨 있어요. 저는 그걸 버리려고요 너무 말씀 막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는 한 장도 없어요. 버려서 잊고 싶었어요. 그 지옥 같은 생활을 잊고 싶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거기서 많이 했지만 탈퇴하더라도 일반 교회를 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됐네, 그죠? 일반 교육 많이 안 가요. 특히나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은요 거의 못 가요. 지금 저 구역장 아리한테 빠졌어요. 내가 얘기해도 안 돼요. 나보고 언니 여기 이분은 총회장님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계시를 똑바로 봐라. 왜 비유를 보냐. 있는 그대로 봐라. 아니다. 아류다 아류. 어? 신천지 총회장님 말씀을 받은 아류잖아. 거기도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그 똑같아 영이. 그러니까 나와라. 안 들어요. 언니는 언니대로 장로교 잘 가서 다니고 나는 여기 다닐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엄청 실망했어요. 나도 막 끌어가려고 얼마나 그랬는데. 근데 나는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갈게. 나 어디 갈지 몰라 나도. 구역장이 갔다고 하는 그 사람의 강사는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네, 7년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다시 또 하고 있나 보죠? 네네, 지금 대전에 있고요, 부산에 있고요, 저기 인천에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게 신천지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신천지에서 나와도 마귀는 하나도 걱정 안 하는 거죠. 결국 그렇죠. 예수님께로 못 돌아가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네.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서 나는 이만이 나오면 저는 보지도 않아요.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진짜 고통스럽고 그걸 당한 생각을 하면요. 정말 박았으면 지어 박을 정도야. 죽이고 싶다고 그랬어요. 분해갖고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내가 진짜 정열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한번 했는데 속았다 생각하니까 막 어찌 할지를 몰랐어. 나를 다스리지를 못했어.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진짜 자살할 사람 나올 수도 있어요. 젊은 애들. 이만이 죽으면은 나온다니까요. 진짜 분해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 나. 젊은 애들 보면 눈물 나. 지금 내가 전화 몇 군데 했는데 지금 내가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해요. 저 있을 때도 전화나 거래를 하게 되면 제명시킨다. 이렇게 해서 공지를 딱 띄우고 사진도 띄우고 전광판에다 사진도 띄워요. 여기 그 기둥 기대고 있는 놈 일어나. 지금 하품한 놈 일어나. 나와. 뛰어와! 이 개새끼들 그냥 확 그냥 씨. 대가리를 쪼개별라 씨. 뛰어와! 진짜 무서워요. 막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있잖아 허리 부러져요. 저는 막 허리 디스크 있어가지고 기대고 드렸어요. 저 애들 허리 절단 다 나고 우리 아저씨도 허리 절단 다 났다고 그래. 그것도 딱 무릎 꿇고 있어야 되고 양반 자세로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요. 미쳐요. 예배 드릴 때 진짜 막 눈이 번쩍번쩍 빛나요. 좋은 사람 있으면 난리 나요. 막 눈이 빛나요. 미친 거죠. 마음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어요. 제가 나오고 아프고 조영석 목사님 집사님 나오시면은 다들 많이 아파요 그러더라고서 속았다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았고. 제가 신천지 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그 계시록 말씀을 임박힐 정도로 막 심는 거죠.
죽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는데 성령님하고 친밀하게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밀하게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귀가 엄청 이 부분을 공격하는구나.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우리 기독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는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과 친밀하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도 같이 느껴지거든요. 예수님과도 더 친밀해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단이 못하게 하는구나. 그걸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빼내고 성령을 흐리게 하고, 그 계시록이라는 말씀으로,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록하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사람 마음에 막 채우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멀어지게 하는구나. 성령님과 근본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사단의 역사가 바로 이걸 노리는구나.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제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여기 신천지가 왜 사랑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긴 자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뒷전에 놓고 이긴 자를 믿어야 된다 예, 신천지가 철저하게 예수를 이용하고 있구나. 하고 있죠. 자기들은 뭐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철저하게 저건 이용하고 있다. 그런 걸 보면서 맞아요. 참으로 이렇게 무서운 집단이 옆에 있다니,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말로만 듣던 이단의 단체가 이렇게 활보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죠. 진짜 무서워요. 여기 진짜 무섭고요. 진짜 예수님을 완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이긴 자 신격화시키니까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처음에 왜 사랑이 이렇게 없지 여기에?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랑이 없지? 그때도 섬뜩섬뜩 했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서로만. 맨날 쌈박질하고요. 막 열매 때문에 싸우고요. 헐뜯고 막 그래요. 여기 맨날 싸워요. 이만희는 돈에 미친 사람 같아요. 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사랑 없어요. 얼마나 냉정하고 쌀쌀맞을지 몰라요. 누가 진짜 죽어도 여기는요 알리지도 않아요. 쉬쉬하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장례 치러버려요. 지금 죽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하던가요? 예, 지금 잠자고 있다고. 잠자고 있어. 예수님이 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같이 내려온다고요. 같이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잠들어 있다. 예. 다 잠들어 있어. 그러니까 다시 신천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만난다. 영으로 같이 온다고.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디 있다고 오는 건데요? 모르죠. 그냥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대답이 없죠. 그냥 갔다고 그래. 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신천지에 온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정말 다들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제스스는 죽지 마라. 한번 죽으면은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오래 살고 있어라.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 곧 이루어진다.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그걸 다 믿고 있어. 이만큼도 의심 없어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제가 표본이에요. 저도 그래서 나와서 엄청 후회하고요. 언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랬어요. 저 정말 그냥 쥐구멍이 어디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창피해가지고 이놈이 진짜 너무 무식하다고. 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 진짜 오직 하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때는요 목에다 힘 딱 주고요 전단지 갖고 이러고 막 힘주고 다녔어요. 우리만이 구원받는다. 이 불쌍한 이 성도들, 장로교에서 교회에서 나온 사람 전단 줬어요. 당신들은 지옥 간다고 거기 맨날 다녀봤다 소용없다고. 신천지만이 이긴 자를 믿어야 되고 신천지 비유풀이만 들어야만이 대시 말씀 들어야만 천국 간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창피해가지고요 진짜 나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이 놀고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다들 기도 안 나온다고. 장로교에 다닌 집사님들 다 거의 다 90%가 다 다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다 기도를 못해. 기도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거리를 걷다면 완전히 성령님이 탄식을 떠났죠. 하는 거죠. 아니, 탄식을 하는 거죠. 예, 떠났지요. 저는 2달 만에 떠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진 않고
그 당시에 저가 딱 굳어버렸다니까. 예, 성령님이 이제 더 이상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이미 본인도 마음을 딱 닫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기도가 안 나와요. 이제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아마 어떤 계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리라고는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저도 나왔잖아요. 네. 나와갖고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 혀 좀 풀어달라고요. 제발 기도 좀. 그렇게 한 몇 달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저는 막 대성통곡을 했다니까. 그때 성령님 다시 저한테 임재해 주셔서 교회도 정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막 너무너무 죄송해요. 잠시나마 배도를 했잖아. 정말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네. 없고요. 만약에 신천지 가신 분들이 기성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단에 빠질 수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들이 있다. 믿음을 떠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네네 맞아요. 그런 이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맞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이단에 가서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아 이제 나는 이분이 나의 구세주다, 이 교주가 나의 구세주다, 이 이긴 자가 나의 구세주다 그렇게 신하고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게 죽을 때까지 만약 가버린다, 그 사람 천국 간다는 걸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위험한 거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누가? 이단에 빠진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으로 끝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되면 그분은 천국을 놓쳐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정말 땅을 치고 통할 일이 맞아요. 또 한 번 있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예,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도 하나님은 계속 간섭합니다. 어떤 상황과 섭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찾거든요. 다행히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그 손을 붙잡은 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있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신천지라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됐나요? 초등, 중등, 고등 때요. 계시록 배울 때요. 그때 열었어요. 조금 눈치는 좀 챘어요. 너 신천지 같다. 왜냐면은 유튜브만 이렇게 딱 보는데 거기서 신천지 교리가 나왔는데 비슷해. 그래서 신천지 아니야? 내가 속으로 이제 그랬는데 조금 더 배우고 이제 계시록 들어갔을 때 오픈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신천지야. 어땠어요? 그때는 이미 세뇌돼 있었어요. 제가. 초등만 뛰면 다 세뇌돼요. 빼내려면 초등 안에서 얼른 빼야 돼요. 그래야지 몰라요. 그래야 계속 들어가고 중등까지 들어가면요 이미 많이 힘들어요. 그나마 계속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영생 뭐 나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여기 신천지 이긴 자 나오고 다 거기 다 오니까 정말 진짜 어려워요. 계속 들어가면 거의 안 나와요. 계속 딱 들어가면 거의 탈락 안 돼요. 초등 때는 좀 탈락되죠.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한테 너무 죄가 많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나이도 있지만 몸도 좀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저는 나가서 신천지 다 끌어내고 싶고 하나님 일이라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저는 하겠어요. 감사하네요. 여러분 간증 이제 잘 들으셨죠? 참 이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가요 탈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탈출한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상적인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총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각 교회마다 강조하는 것은 영혼 사냥꾼이요. 천국과 지옥의 어마어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 이단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도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을 권면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잘 지키고 또 나로 인하여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또한 가족 중에 이단으로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전도해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신교회 소속된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2단 경계주일, 여러분 교회 밖의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의 모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개모임이라든가 어떤 친교 모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하는 또 이런 것을 나눈다고 치고 만나는 모임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참석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교회 내에서 불평하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하신 대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딩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